자, 오늘은 주제별 특강.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성령님에 대한 강의 다 끝냈고요. 이제 오늘은 네 번째 단원, 인간과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주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이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강의를 여러분에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환의 메뉴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믿는다 이거죠. 네. 사실 구원받지 않고 교회 다닌 사람들도 이걸 다 믿는다고 말은 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야 당연히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라는 걸 당연히 믿죠. 그렇죠? 자, 우리는 창조에 관해 사람들이 납득하기 어려워하는 문제들을 성경으로 이해하고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창조를 왜 믿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믿는 거죠. 그렇죠. 예. 그 하나님의 그런 오묘한 그런 창조 사역을 우리 제한된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죠. 만약 그걸 이해할 수 있다면 인간이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영역의 모든 걸 다 헤아릴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죠. 예. 그러니까 창조에 관해서도 뭔가 굉장히 심오하고 난해한 어떤 주제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다 해서 우리가 창조를 부인하냐?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믿는 거죠. 그렇죠? 자, 창조 세계에 펼쳐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 일들이 분명 많이 있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결단과 믿음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절대 진리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 4장 11절에 나온 말씀이죠. 오 주여, 주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으며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아주 분명한 어떤 그런 구절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더 확고한 믿음 위에 서야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단원이 뭡니까? 인간과 구원이죠. 그렇죠? 결국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에 먼저 이렇게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고 또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구원하셨다라는 것도 우리가 다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리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는 주제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 이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창세기의 저자와 창조입니다. 자, 밑에 1번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 이거죠. 그러면 성경의 첫 시작부터 하신 말씀도 믿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렇게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 제가 늘 얘기했죠.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는 책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시작하는 책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경의 맨 처음 시작 구절부터 하나님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존재하신다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계시는 가운데서 하늘과 땅을 창조해서 만물이 시작됐다는 걸 먼저 알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2번 창세기를 포함한 성경의 첫 5권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했지만 그것은 단순한 인간의 저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거 역사의 한 계시를 그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도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의 창조, 그렇죠? 그리고 노아의 홍수 등을 자세하게 말씀하심으로써 사실임을 입증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로써 창세기의 기록 모두 진리임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위 이 배교한 교회들, 특히나 신학교들은요,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사실로 안 믿어요. 다 이거는 신화, 우화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만약에 창세기 1장부터 3장이 단순히 꾸며낸 우화나 어떤 그 전설이나 이런 정도라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사실로서 제시를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마태복음 19장에서 분명히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신 그 기사를 예수님은 소위 그 종교 지도들 앞에서 그걸 그대로 인용하시죠. 그러면서 결혼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신다고요. 만약에 아담과 이브가 창조된 게 꾸며낸 이야기라면 예수님이 그렇게 설교하신 것은 진리로서 힘이 없게 되는 거죠. 왜?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을 근거로 든 게 아니라 꾸며낸 이야기를 근거로 든 거니까.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창세기의 기록이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전제로 하셨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그런 기사를 이렇게 설교하실 때도 아담과 이브, 창세기 모세의 기록을 인용하셨다는 얘기죠. 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있죠.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에 관한 것도 창세기의 모세가 기록한 그런 내용이지만 그것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걸 그대로 인용하셨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자, 3번 보세요. 성경에서 밝힌 창조의 내력만큼 아름답고 간결하며 논리적인 사실은 세상 어느 이론에서 감히 찾아볼 수 없다 이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모세의 글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창조의 진리를 그대로 믿고 증거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성경을 이렇게 가르쳐 준 거죠. 왜냐하면 그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믿음이 연약 없는 상태에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모세가 한 예언도 믿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책망하셨다고. 예.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기록한 예언의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엠마오 두 제자들에게 바로 그걸 책망하신 거예요. 모세가 기록한 것도 더디 믿는다 이거예요. 더디 믿는다. 만약에 모세가 기록한 게 허구고 어떤 우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를 책망하면 안 되죠. 그렇죠. 아니 어차피 허구 꾸며낸 얘기 아닙니까?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거를 더디 믿는 그 사람들을 책망하신 거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의 저자와 창조 이것을 그대로 믿어야 한다 이거죠. 모세가 기록한 걸 하지만 사실 성경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겠죠. 자, 두 번째 보세요. 창세기에 있는 창조 기사의 목적입니다. 자, 1번 보시면 창세기의 목적은 인간들의 모든 질문에 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단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여기 나온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그런 여러 가지 모든 세세한 의문들을 하나님이 다 답을 해줄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대단한 존재인가요? 아니죠. 인간은 단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에 불과하다고요. 피조물은 어때요? 창조주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그냥 믿는 거죠. 거기에 토를 달 이유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창세기도 기록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뭐 세세하게 다야 내가 이렇게 창조했으니까 나를 믿어다오 이렇게 무슨 하나님이 호소하려고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온 우주 만물을 경이롭게 창조하신 위대한 분이다라는 것을 딱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믿고 그런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죠. 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걸 자기 의문이 풀릴 때까지 다 살펴보고 계산한 다음에 믿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2번. 성도는 창세기를 통해 난해함, 또 과학적인 수수께끼 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분께서는 질서와 논리와 이성의 대계획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이 우주가 운행되는 질서를 보세요. 얼마나 이렇게 아주 꼼꼼하고 오묘합니까? 그게 인간의 어떤 계산과 법칙으로 그걸 만들 수 있나요? 과학이 그걸 할 수 있나요? 없다고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허무맹랑한 어떤 종교의 신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위대한 과학자시고요. 또 수학자시고요. 그 다음에 위대한 예술가, 디자이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의 어떤 섭리를 보세요. 이 자연환경을 보세요. 인간들이 그렇게 오염을 시켜놨어도 이렇게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하늘과 우주의 별들과 그렇죠? 동식물들을 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위대한 아티스트예요. 위대한 과학자요, 수학자요, 아티스트예요. 예. 그냥 무슨 종교의 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제 그러면 세 번째 보겠습니다. 창조의 시기. 자, 1번 보시면 일반적으로 과학자들은 지구가 몇백만 년이 되었다는 지질학적인 측면에서 주장하는 반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구의 역사를 6,000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 두 부류 사이에 큰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주장하는 이 기독교 이 창조론자들하고 그 다음에 진화론자들 사이에 엄청난 논쟁이 많죠. 예. 진화론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성경으로 창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허무맹랑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왜 6,000년이냐 이거예요.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조사해본 결과 지구는 6,000년의 역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소위 신학자들이나 그렇죠? 목사들은 창조를 6,000년으로만 우긴다고요. 그건 과학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어때요? 신학자들이나 성경을 주장하는 목사들, 설교자들 우습게 알아버리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갖다가 폄하시킨다고요, 그들이. 그들이 성경을 잘 모르니까요. 자, 2번을 보세요. 성경의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구의 역사를 6,000년이라고 하지 않아요. 예. 우리는 인류의 역사를 6,000년이라고 그러는 거지 지구의 역사를 6,000년이라고 그러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일어났던 시간적 간격의 차이를 믿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창조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있었다는 것이다. 먼저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한번 보십시오. 맨 앞에 있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을 먼저 볼게요. 자, 창세기 1장 1절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2절을 보세요.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나오죠. 자, 1절에서는 땅을 창조하셨다. 하셨다는 이미 완료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2절에서 땅이 형체가 없고 공허하대요. 그 다음 잘 보세요. 어두움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갑자기 어둠이 생기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이렇게 나오죠. 대다수의 이 기독교 신학자들과 그 다음에 교회 목사들은 이 1장 1절, 2절, 3절을요 다 그냥 하나로 연관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예전에 창세기 강의할 때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여기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1절과 2절 이것은 다 연결되는 동일한 어떤 시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완벽하단 말이에요. 땅을 완벽히 창조했는데 왜 2절에서 갑자기 땅이 형체가 없고 공허한 말을 왜 하냐고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뭔가 불완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그냥 조금씩 조밀조밀하게 만들어 간 거예요? 이렇게? 일반 이렇게 조각가들처럼요? 아니라고요. 1장 1절과 2절의 분위기가 사뭇 다르잖아요, 지금. 2절에선 갑자기 어둠이 등장을 하고, 그쵸? 땅이 공허해지고, 뭔가 변혁이 일어난 거죠. 자, 바로 뭐냐면, 이게 1장 1절에 최초의 창조가 있었고, 1장 2절에 그 최초의 창조 세계에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뭔가 변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3절에 어떻게 된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한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빛을 재창조를 하시기 시작한 거란 얘기죠.
자, 그래서 3번을 보세요. 그게 바로 아까 제가 설명한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지만 갑자기 1장 2절에서 땅이 형체가 없고 공허하다고 말씀하시죠. 우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무엇이나 완전 무결하다는 것을 알고 믿죠.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가 완벽하니까, 그쵸? 거의 대다수가 좋았더란 말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쵸? 이제 그 창공 그것만 빼고요. 그쵸? 네. 자, 그렇게 창세기 1장 2절에서 1장 1절에서 말한 최초의 창조 이후에 모종의 대변동이 발생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거죠. 즉 일련의 놀라운 사건인 대참사가 일어났기에 그에 따른 황량함을 묘사한 것이다 라는 거죠. 네. 그래서 4번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변동이 일어나니 어둠이 기품의 표면에 있다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어둠을 주관하는 악한 세력들로 인해 심판이 일어났던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타락으로 인한 심판에 부합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만일 재창조가 없었다면 갑자기 창세기 3장에 사탄인 뱀이 등장하는 것은요, 어색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만약 창세기 1장과 2장이 다 그냥 하나의 어떤 상황에서 다 연결되는 거라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죠?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에 갑자기 뱀이 나온다고요. 근데 그 뱀은 어디에서든 창조됐다는 말이 없어요. 더군다나 이 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파충류의 종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귀란 말이에요. 사탄. 그렇죠? 계시록 12장 9절에서 사탄을 뭐래요? 옛 뱀이라고 하잖아요. 옛 뱀. 큰 용이 쫓겨나니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옛 뱀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옛 뱀을 그걸 어디를 가리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바로 이브를 유혹한 뱀을 가리키는 거라고요. 창세기 3장에 그 뱀이 사탄인데 사탄이 창세기 1장과 2장 어디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요. 그럼 대체 뱀은 언제 생겨난 거예요? 이거를 설명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바로 재창조라는 그런 교리를 모르게 되면 사탄과 그 다음에 천사들과 영적인 피조물들의 기원을 우리가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5번을 보세요. 에스겔 28장 12절부터 19절과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7절은 사탄의 기원과 타락을 다루고 있다 이거죠.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세력들을 쫓아내시고 더불어 그들로 인해 불결해진 창조 세계를 심판으로 정화시켜야 했던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 28장 한번 보세요. 자, 에스겔 28장 12절 보시면 인자야 투로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너는 완전한 규모를 확정하는 자라.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하도다. 그 다음에 13절 잘 보세요. 얘가 하나님의 동산 어디에 있다고 나와요? 에덴에 있다고 나옵니다. 이거는 과거의 어떤 역사적인 인물 투로 왕이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으려면 이게 이 시기가 얼마나 한참 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코 인간왕 투로왕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바로 사탄을 가리키는 거죠. 결정적인 게 뭡니까? 14절 보세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뭐라고 나와요? 덮는 그룹이라 이거죠. 우리가 에스겔 1장과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내 주변에 바로 덮는 그룹 생물이 나오죠. 근데 지금 여기에 이자도 사탄도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고 나오죠. 바로 사탄이 처음부터 사탄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어떻게 됐냐? 거기 16절 보세요. 네 상품이 풍부함으로 그들이 폭력으로 내 가운데를 치워서 내가 죄를 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오 덮는 그룹아,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로부터 너를 멸하리라. 내 마음이 너의 아름다움으로 인하 높아졌고 너는 내 지혜를 내 찬란함으로 인하여 변질시켰도다. 내가 너를 땅에다 던질 것이며 내가 너를 왕들 앞에 두어 그들로 너를 보게 하리라. 너는 내 죄악이 많음으로 인하여 즉 내 거래 죄악으로 인하여 내 성소들을 더럽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 가운데로부터 불을 일으키니 그 불이 너를 삼킬 것이요 내가 너를 보는 모든 자들이 목전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나오죠. 즉 이자가 뭐예요? 자기가 완벽해지니까 교만해졌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했다고? 내쫓 찼다 이거죠. 바로 사탄도 어떻게 타락된 거예요? 그가 교만해졌기 때문에 내쫓김을 당한 거죠. 그게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나온 말씀인 거죠.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이거죠.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13절에 설명이 나오죠. 네가 네 마음속에 말하는 거죠.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보다 높인다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교만이 마음에 싹 트니까 어떤 거예요? 내쫓김을 당한 거죠. 그게 사탄의 기원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창세기 1장과 2장 어디에 사탄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창세기 3장에서 갑자기 대뜸 사탄이 등장을 해요. 그럼 대체 사탄은 창세기 1장이 한 번의 창조였다면 언제 창조된 거예요? 사탄은 대체 그러면 언제 생겨난 거냐고. 사탄이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창조의 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은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사탄이 타락을 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보좌, 셋째 하늘에 있었으니까 쫓겨나야죠. 근데 잘 보세요. 사탄으로 인해서 이제 죄악이 형성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죄악을 같이 끼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죄악을 정화시켜야 되겠죠. 바로 심판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게 우주적인 대심판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거대한 물층, 깊음으로 쓸어버리셨다는 얘기죠. 아까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서 어두움이 뭐예요? 깊음의 표면에 있었다라는 거죠. 즉 깊음이 어둠으로 둘러싸인 거예요. 왜? 심판하니까. 물로써 아예 다 잠겨버리니까 빛 자체도 없는 거고 어둠으로 가득 차버린 거죠. 우주적인 심판이 있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3절에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빛이 있으라. 왜요? 이제 심판으로 완전히 황폐화됐으니까 하나님은 다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창조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빛이 있으라고 나온 거라고. 그래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 소위 과학자들이 말하는 지구의 나이는 6,000년 될 수 없다. 훨씬 더 오래됐다. 이것이 입증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거죠.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일단 최초의 창조만을 말한 거죠. 최초의 창조 세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인간들에게 설명하지 않으세요. 왜? 최초의 창조에는 애당초 인간이 있어 없어요? 인간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거를 세세하게 설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제 인류 역사가 시작되고 지구에서 인간이 살게 된 그 기원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지구를 우리 인간이 지을 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의 기원을 설명하려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최초의 창조를 언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장 1절에서 간단히 먼저 언급을 한 거예요. 너네 인간들이 사는 지구가 너네가 태어날 때부터 같이 태어난 게 아니라 원래 이게 있었다. 그런데 1장 2절에서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변동이 생겼다라는 거죠. 즉 우주적인 심판으로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우주와 지구가. 그러다가 이제 창세기 1장 3절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장 3절에서 마침내 심판으로 완전히 그냥 황폐화됐잖아요. 황폐화된 세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재창조를 하는 거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인간들인 너희까지도 어떻게 해요? 창조가 되었고 너네 인간들을 바로 지구에서 거주하게 한 거다라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게 설명되는 게 뭐예요? 최초의 창조, 우주적 심판, 재창조 있죠. 이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거예요. 시간적 간격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지구는 이미 여기 있던 게 아니라 여기 있던 거죠. 지구라는 것은.
왜? 하늘과 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땅이 earth, 지구란 말이에요. 예. 최초의 창조는 지구가 이미 이때 창조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바로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누가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이때 루시퍼가, 이 사이에 이제 루시퍼가 반역을 저지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어때요? 우주에 죄가 들어온 거죠. 결국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심판을 하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를 그냥 놔두시면 안 되잖아요. 심판이 바로 뭐냐? 물로 정화를 시키는 거예요. 바로 여기 난 대로 물층 있죠, 물층. 물층으로 이렇게 정화를 시킨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인류 역사 6,00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인류 역사 6,000년이라 했을 땐 사실 어디부터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3절부터. 여기서부터, 인간부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인류 역사 6,000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구는 아니라는 거죠. 왜? 지구는 이때 창조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구는 먼 훗날에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자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더니 지질하게 고려를 해보니 지구의 나이는 6,000년이 아니다. 훨씬 더 오래됐다. 이 말이 성경적으로도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재창조의 교리를 모르니까 일반 교회들이 무식해서 어떤 거예요? 그냥 우기는 거죠. 지구 나이도 6,000년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창조됐다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볼 때 비과학적이고 비수학적이니까 아유 저게 말도 안 통하는 인간들이다. 이렇게 서로 싸우기만 하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명확하게 알면 싸울 이유가 없어요. 맞아. 지구 나이 6,000년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인류 역사가 6,000년이라고 얘기하지 지구 나이는 6,000년 아니야. 왜?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이미 지구는 있었다 이거예요. 다만 이게 정확하게 몇 년인지는 우리 인간의 이성은 알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계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뭐 몇십만 년, 몇백만 년 뭐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자기들이 나름대로 추측을 한 것뿐이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지구의 나이는 분명히 훨씬 오래됐다 이거예요. 그게 가능한 게 뭐냐? 바로 재창조다 이거죠. 우주와 지구는 이미 최초의 창조 때 이미 된 거예요. 근데 심판으로 인해서 변혁이 일어났고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재창조, 새롭게 창조를 시작하면서 그때 비로소 이제 인간이 창조된 거란 얘기죠.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죠. 네. 자, 그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더 찾아볼게요. 베드로서 한번 보세요. 베드로서 3장. 네. 자, 베드로서 3장. 거기 이제 3절부터 한번 읽을 테니까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거 구절을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잘 구분해 봐야 돼요. 3절. 먼저 알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대로 행하며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하리니 이렇게 얘기하죠. 예. 소위 균일설이에요. 과학자들이 균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이후부터 세상은 이미 그대로 있어 왔다 이거예요. 그대로 있어 왔다. 근데 그게 맞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자, 5절을 보시면 이는 그들이 이것을 고의로 잊으려 함이라. 즉,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어떻게 있었다고요? 옛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도 어디서 나왔다고요?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 이거죠. 자, 여기서 이게 표현이 참 의미심장한 거예요. 땅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땅을 갑자기 만들고 이게 아니라 물에서 나왔다고 나와요. 근데 보세요. 6절.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어떻게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였느냐 이렇게 말하죠. 자, 여기에 이전에 있던 세상이 있죠. 이거를 일반 신학교와 교회들에서는 노아의 홍수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예요? 노아의 홍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네.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는 지구만 물에 잠겼지 하늘들까지 물에 잠겨서 멸망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7절 보세요.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되 이거죠. 예.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예. 바로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 창세기 1장 3절부터 해서 지금까지 존재하는 하늘들과 땅이죠. 그래서 여기 현재와 이전을 잘 구분해야 돼요. 이전에 있던 세상을 노아의 홍수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7절에 보니까 현재는 하늘들과 땅 이렇게 나옴으로써 마치 노아의 홍수 때도 하늘들이 멸망한 것처럼 그렇게 해석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아의 홍수는 분명히 지구만 물에 잠겼던 거지 하늘들까지 물에 잠기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6절에 이전에 있던 세상은 바로 뭐냐?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있는 최초의 창조 세계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때요? 물이 범람해서 멸망했다 그죠? 아까 우리 1장 2절에서 어둠이 기품의 표면에 있다고 나오죠. 기품. 바로 물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창세기 그 재창조에 둘째 날에 창공을 지을 때 어떤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물들 위와 물들 아래를 창공으로 해서 나누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셋째 날에 뭡니까? 육지를 지은다 했을 때 육지를 만든 게 아니라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육지가 되겠다고 나오죠. 즉 하나님이 육지를 그때 처음 만든 게 아니라 육지가 물 안에 있었는데 그 물을 한 곳으로 몰고 마른 땅을 나오게 한 거죠. 마른 땅을 지은 게 아니라 마른 땅을 물에서 나오게 한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최초의 창조 세계가 바로 여기 말하는 이전에 있던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현재 있는 세상은 하늘과 땅은 창세기 1장 3절 그 이후부터를 말하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 바로 뭡니까? 땅만 잠긴 거예요. 하늘들은 어때요? 안 잠겼다고요. 그래서 현재 있는 하늘과 땅은 어때요? 여기 말씀 나온 대로 불사르려고 간수되어졌다는 거죠. 바로 백보자 심판 때 이제 현재는 하늘과 땅은 뭐예요? 모조리 다 불로 사라지게 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그걸 잘 설명드렸고요. 자, 이제 교환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창조에 관한 성경적인 해석을 지지해주는 사실들 그랬어요. 자, 1번. 성경에 대한 성경적인 모든 해석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주장한다는 거죠. 자, 2번. 육지와 바다, 공기와 창공으로 구분된 경이로운 설계를 유의하라 이거죠. 태양의 높이, 열과 물의 증발, 공기의 비율, 그 외에도 수백 가지의 다양한 조류와 꽃, 동물과 식물, 과일과 물고기, 수림 등의 기원과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창조 권능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너무나 아주 정밀한 비율로 어떻게 이게 구성이 되냐 이거예요. 과학자들이 이걸 한 거예요? 아니죠. 과학자들이 그냥 발견만 한 것뿐이죠.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거예요. 그냥 우연이 된 거냐 이거예요. 우연치고는 이게 너무나도 정밀한 거 아니에요? 너무나 정교한 거 아니에요? 창조하셨다는 얘기죠. 3번. 인간 역사의 진행은 타락한 인류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다. 창세기에서 언급된 그 다음 페이지죠. 인간의 만행과 본질적인 잔인성 등이 타락한 인간의 표와 결과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아마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것이에요. 자, 이제 다섯 번째 보세요. 창조의 진행이냐 아니면 재건이냐 이거예요. 성경은 6일간의 창조를 말씀하죠. 혹자는 베드로서 3장 8절에 따라 하루를 천년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창조를 문자적으로 믿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나 저녁과 아침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하루는 실제적인 24시간이었다 이거죠. 지질학자들은 창조의 질서가 지구의 양식에 따랐다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1번부터 6번까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나오죠. 그래서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구분하여 낮과 밤이라 칭하셨고, 그렇죠? 둘째 날은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나누시고 창공을 만드셨다 이렇게 나오죠. 셋째 날 육지와 바다를 정하시고 풀과 채소와 나무를 만드셨다 이렇게 나오죠. 넷째 날 해, 달, 별을 만드셔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라고 했죠. 자, 이제 거기 그 다섯째 날 물고기, 조류, 고래를 지으셨고, 여섯째 날은 가축과 기는 것들과 땅의 짐승들을 이렇게 지으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제 여섯 번째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창조된 인간입니다. 자, 1번 형상이란 물체의 그림자나 윤곽을 말하며
모습이란 물체의 그림자와 같은 비슷함을 의미한다 이거죠. 그래서 2번 고린도서 11장 7절에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므로 또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괄호 1번 보시면 두 가지 표현은 인간이 자연에 대한 통치권을 가졌다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괄호 2번 우리는 성경에서 지식과 의와 경건을 배운다 이거죠. 형상이란 육체적인 유사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유사성을 말한다 이거죠. 그래서 에베소 4장 23절 24절 보면 너희 생각의 영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나오죠. 자,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게 맞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라 할 때 그분의 형상을 지금 당장 우리가 덧입으라 그게 아니잖아요. 그분의 그런 어떤 도덕적인 성품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실행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아담은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을 수 있을 만큼 지적인 사람으로 창조되었다 이거죠.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진화된 인간은 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하여 발달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진화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창조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창조는 어때요? 좋았더라라고 표현되죠. 그 이유는 어떤 악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했다. 인간도 창조했다.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창조주의 능력과 권위와 방법과 질서를 인정하며 경건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우리는 다 경배해야 할 것이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인간과 구원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네. 그분의 권능으로 이걸 우리가 먼저 믿을 수 있어야죠.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